오늘은 여호사밧의 멋진 신앙, 우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여호사밧의 멋진 신앙. 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교회장님들이 그런 여호사밧과 같은 멋진 신앙을 가지시면 좋겠고, 오늘 또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도 여호사밧의 신앙이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유대 왕입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바로 여호사밧인데, 오늘 여호사밧 왕이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길래 멋진 신앙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까? 오늘 여호사밧 왕에 대한 그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오늘 본문은 20장 1절에서 4절을 읽었는데,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역대하 17장에서부터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18장, 19장, 20장 전체에 걸쳐서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왕입니다. 성경 역대하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책을 역대하 17장부터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PPT를 준비를 못했는데 역대하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17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신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여호사밧과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함께하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유가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 40명이 등장이 됩니다. 40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딱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다윗의 길로 갔느냐,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이 두 가지 길로 나뉘어집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이야기는 우상 숭배했다는 이야기예요. 딱 둘로 갈라집니다. 근데 오늘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다윗의 처음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대라고 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도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갈 거예요. 이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갔든지 여로보암의 길로 갔든지 둘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천국의 길로 가든지 지옥의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점에서 훌륭한 멋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성경을 또 보면은 역대하 17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띄워주셔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요, 산당들을 제거했고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왕들은 많지만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한 왕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산당을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철저하게 제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해방이 되었답니다. 해방이 되었어요.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그 땅을 430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나와서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시내산에 이제 가게 되거든요. 시내산에 도착이 되고,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은 대기하고 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40일 기도 후에 10계명을 받습니다. 그 10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줄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백성들이 있는 진영에 내려왔더니 무엇을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힘들게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는데 그들을 죽이겠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랬냐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 숭배를 그 정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셨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금, 은, 동, 목, 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너가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던 거잖아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뭔가 명예가, 권력이, 그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비전을 둘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17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아멘. 여호사밧이 참 많은 일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당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이 율법책이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일종의 이렇게 조직을 한 거예요. 가르치는 팀을 보니까 제사장, 레위인, 방백이라고 하면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인, 이렇게 세 사람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요, 그들을 여러 성읍에 다 보내서 그들이 자기 맡은 성읍에서 가르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방백들도 많았고 레위인들도 많았고 제사장들도 많았잖아요. 그렇게 팀을 이루어서 제사장이 할 일, 또 지도자가 할 일, 레위인이 할 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들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쳐서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나라가 강건해질 것이다라는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유대 왕들을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막 가르치기 위해서 팀을 조직해서 성읍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일들을 가르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 점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왕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복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다녔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 말씀을 읽고 지키고 배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의 신앙이 멋진 또 하나의 이유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나중에 이제 유대 5대 왕이 되는데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자기 큰 아들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를 둘이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공주와 남유다의 왕자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여호사밧과 그 아합 왕이 사돈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우상 숭배자고 가장 악한 왕이 그 아합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둘이가 이제 사돈 관계를 형성하고 이제 정략 결혼을 해서 같이 뭔가 뭉쳐서 이제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왕 그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에게 제안을 하기를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길르앗 라못을 공격합시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을 공격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때 여호사밧이 좀 찜찜하긴 했는데 그래도 사돈이 그걸 제안을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그렇게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는 왕이잖아요. 여호사밧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자기에게 그 길르앗 라못을 같이 힘을 모아서 공격하자고 제안했던 그 북이스라엘 왕 그 아합 왕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뜻이 우리가 거기를 공격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합 왕이 그러면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선지자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너희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이렇게 그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한 다음에 그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1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똑같이 짠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해요.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기는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고 싶은데 선지자들이 거기에 같이 동의를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찜찜했어요. 여호사밧은 뭔가 마음에 찜찜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선지자가 다 모인 겁니까? 여기 있는 사람 혹시 빠진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하방이 사실은 딱 한 사람이 빠졌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을 여기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요. 그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왕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할 것입니다. 아까 400명의 선지자들은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이 원하는 답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했다기보다는 왕이 원하는 답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미가야는 그 다른 400명의 선지자와 달라요. 아주 소신이 분명한 사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가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길라 라못을 공격하면 그 전쟁에서 아하방 당신이 죽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하면 아하방 죽습니다. 그랬더니 아하방이 무슨 소리, 웃기는 소리 하고 있냐, 내가 왜 죽어? 하면서 그 미가야 선지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놓고 그리고 그냥 같이 이제 길라 라못을 그냥 공격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길라 라못을 공격하다가 이 아하방이 적군이 쏜 활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가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였고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던 왕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거기를 공격하는 게 맞나? 그런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물어봤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고, 그리고 여호사밧도 그 전쟁에서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여호사밧이 살게 됩니다. 결국은 아하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뜻을 구하려는 왕이었고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뜻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여호사밧은 5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대하 20장 말씀이 바로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아주 훌륭한 왕이었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근데 안정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마온, 아람 이런 연합군들이 힘을 모아서 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 네 개의 나라가 연합을 이루어서 공격을 해오니까 사실은 굉장한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여호사밧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가서 싸우느냐? 어떻게 할까요?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지금 연합군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거기에 맞서서 싸우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했다.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도 금식하라고 공포해요. 여호사밧이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고 거기에 방어하고 대비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까지도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왕후가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모든 그 성에 수산성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정말 꼼짝없이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를 찾아가서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 우리의 위기 상황을 위해서 당신이 왕후가 된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에스더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왕을 만나러 나갈 때 에스더 왕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3일 동안 금식을 할 테니까 모든 유대인들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을 만나게 되었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만이 계획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때에도 모두가 다 금식하며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여호사밧 왕도 이 기도와 금식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권면을 했을 때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야하시엘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여호사밧 왕이 그걸 그대로 믿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믿고 어떻게 하느냐?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군대보다 더 앞장세워서 찬양대를 앞장세워서 내보내요. 그래서 찬양대가 막 나팔을 불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적들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그 공격해오던 그 적들이요 자기들끼리 서로가 치고받고 하면서 그들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인들이 그들을 추격해 갔지만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서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다 몰살을 당해요. 연합군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사밧의 신앙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라든지 우상을 철폐하는 거라든지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정말 여호사밧 왕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에요. 멋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그의 나라가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여호사밧의 이 신앙 정말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멋진 신앙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